이 성경이 왜 소중하냐? 이건 하나님께서 보낸 책이에요. 그래서 구약 39권 올 테스트먼트 그리고 신약 27권 뉴 테스트먼트, 이 약속과 계약이라는 건데 무슨 계약, 무슨 약속이냐?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 그리고 왜 이 성경이 귀중하냐? 여기에 예수님이 계셔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이후에는 정말 최대한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적어도 약속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성경을 가까이 하면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성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 모습으로 오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이 소중한 건 여기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려움에서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라. 네 가지 인생들에게 유익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가까이 하면. 자, 그동안 예수 믿었지만 성경을 가까이 하지 못했어요. 근데 성경을 가까이 하면 누가 보이냐면 예수님이 보이고 적어도 네 가지의 유익이 주어져요. 그냥 어떤 유익이 주어지냐? 교훈. 교훈이에요. 놀랍습니다. 그 다음에 책망을 해요. 인생 바르게 살지 못하고 삐뚤어 가는 것, 신앙생활 잘못하는 것, 이런 것을 책망하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르게 인도를 해주셔.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세요. 우리 유자매님도 시간 날 때 성경을 읽으세요. 힘이 생겨. 원장님도 마찬가지예요. 피곤하시잖아요. 수술하고 좀 이렇게 남을 때 한 장이라도 읽으면 그 피곤하고 막 힘든 걸 이기하신 은혜가 있어요. 성경은 인생들에게 유익을 주는 영적인 양식이에요. 우리 항상 먹어야 하잖아. 오늘 아침에도 새벽 기도 인도하고 들어가서 눈을 뜨는데 또 먹어야 되나 그런 생각. 육신의 양식 있듯이 이게 영적인 양식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성경에는 승리한 사람들 또 비참하게 실패한 사람들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왜 실패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록을 했냐면 그렇게 살지 마라, 인생. 또 성공한 사람들을 왜 기록했냐? 그렇게 살아서 너도 인생을 그렇게 마감해라. 승리로. 그런데 여기 보면 승리한 영적 거장들의 얘기를 기록했는데 욥, 영적인 거장이죠. 가장 극한 가운데서 승리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23장 12절에 고백하기를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말씀을 귀히 여겼다는 거예요. 난 그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욥의 말씀을 빌면 자기는 일용한 양식을 생각하는 것보다 언제나 말씀을 깊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운 가운데 승리하고 부활에 동참한 거예요. 그래서 환난을 이기고 환경을 이긴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구나. 귀히 여기는. 그래서 크리스마스 타임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건 시대가 힘들어요.
그냥 매스미디어만 봐도 정신이 아찔해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날카로운 칼이 되면서 교훈이 되고 승리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영적인 병에 걸리는 거예요. 영적인 코로나에 걸리면 살아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이때가 자기 때인 줄 알고 춤추면서, 그래서 성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승리한 신앙의 대표적인 사람 다윗, 그의 인생이 파란만장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엔 성공했어요. 그 성공한 분의 말씀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119편 127절에 내가 주의 말씀을 정금보다 귀하게, 금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 광산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먹는 것보다, 보화보다, 물질보다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나온다면 그 사람 끝날의 간증은 I am successful life. 나는 나의 생애를 성공적으로 살았다, 이렇게 간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꾸로 뒤집어 말하면, 말씀 뒤로 하고 다른 것 쫓았다면 성공의 간증은 어려울 것이다. 자, 오늘 성공한 다윗 이야기를 다시 한번 나누면 시편 119편 127절에서 내가 주의 말씀을 정금보다 귀하게 여겼다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보석 금보다 돈보다 귀하게 여겼나이다 하는 거예요. 시편 1편도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이게 복받는, 그냥 복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마스크 써도 아멘을 하세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이 복이라는 건 뭐 46,700 몇 가지가 성경에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가까이 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그러니까 힘들 때 성경을 떠올리세요. 미운 사람이 생각날 때 성경을 떠올리고, 너무 무서운 생각이 날 때도 뭘 떠올려요? 성경을 떠올려요. 그럼 이기게 하셔요. 아멘. 자, 성경을 오늘 찾지 않지만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에서 뭘 얻어요? 영생을. 그러니까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떠나서 가리키는 이 한국의 많은 이단들을 우리는 경멸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성경 외에 뭐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번 제가 텔레비 방송에 나가서 강력하게 이 12월 달에 얘기한 메시지가 뭐냐면 이단들을 공격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성경에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잘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뭘 얻는다고 그래요? 영생 얻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나와 있죠, 성경에. 그러니 성경이 오늘 아침에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다시 성경으로 돌아서 성경을 보면 아, 예수가 정말 살아계시구나, 정말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하신 거야, 이런 확신이 여러분과 저에게 생길 줄 믿습니다. 성경을 신뢰하고 성경을 보면 이런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건데,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세임과 능력을 얻고 피곤치 아니하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같은 힘을 어디서 얻느냐면, 세상에서는 그런 거 얻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없어. 어디서 얻느냐? 여호와를 바라보고 말씀을 보면서 새 힘을 얻는 거예요. 미국 동부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태어난 가난한 벽돌공 있었어요. 가난한 벽돌공. 벽돌을 굽고
저도 신학교 다닐 때 벽돌 공장 가서 한번 일해본 적이 있는데 얼마나 힘든지 그 벽돌. 거기서 일하는 벽돌공 14세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래서 어딘가 가야 밥 먹고 살기 때문에 상점에 취직을 했어요. 14살짜리가. 상점에서 일을 하는데 상품을 파는데 이 14살짜리가 상품을 파는데 사람들이 오면 선생님, 이 상품은 좋은 점도 있지만 이렇게 나쁜 점도 있습니다. 이렇게 막 솔직하게 장단점을 얘기하면서 정직하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어느 날 주인이 너같이 그런 식으로 장사하면은 우리 가게 망하는 거야. 그냥 좋다고 다 말해야지. 너 그런 얘기를 할. 그랬더니 사장님 걱정 마세요. 이렇게 지금 힘들어도 정직하게 하면 나중에 잘 될 겁니다. 이러면서 계속 이제 일을 하는데 그 말대로 장사가 점점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같이 이 사람에게 함께하는 것이겠죠. 세월이 가서 그 큰 상점의 사장님이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참 놀라운 사실은 그가 23세 되는 해에 사장이 떠났으니까 같이 일한 지 그렇게 많은 세월이 아닌데 눈을 감기 전에 23세가 된 이 벽돌공 아이에게 이걸 넘겨요. 유언장을 쓰고. 이런 정직한 사람이 세상에 많아야 된다. 이렇게 넘겨가지고 23살에 남성용 의류 판매를 개설하고 31세가 되는 해에 백화점을 세워요. 필라델비아와 뉴욕에. 그 나이 그때가 31살이에요. 세계 최초의 백화점 왕이 되는데요. 이 가난한 점원이 인생 역전, 그 이름이 존 와메네이카예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1838년부터 1922년에 산 백화점한 존 와메네이카. 점원들이 어느 날 사장님, 우리 회사가 이렇게 점점 커지고 있는데 우리가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주일에 문을 여세요. 주일에 문을 열면 지금보다 폭발적일 겁니다. 문을 열면 더 많은 수입을 올리고 더 많은 직원을 쓸 수 있고 이 회사가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이 존 워메니카가 한 말, 나는 하나님의 나를 세상의 재물과 바꿀 수가 없어. 나는 성경에 있는 대로 성의를 지켜야 되는 거야. 출애굽기 20장, 이사야 58장에 예를 들면서 성경을 봐라. 성경은 주의를 범하는 사람에게 줄 것이 없다고 했어. 코로나가 무섭긴 하지만 주의를 범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주일 성수 하나님의 명령이야. 미국 대통령 1834년부터 1901년까지 재직한 벤저민 헬리슨 미국 대통령이 이 신앙인에게 전화를 했어요. 당신같이 정직하고 이런 사람이 이 미국의 장관을 하셔야 됩니다. 장관, 나 같으면 얼른 뛰어갔을 텐데. 대통령님이 전화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장관을 주신다면 제가 주의를 잘 지키는 조건 서약을 하고 주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장관직은 짤막하게 하는 거지만 제가 맡은 주일학교 교사는 제가 숨을 다할 때까지 해야 되니까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주일은 나의 날이고 주님 나의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가르치는 것은 나의 최고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존 마네메카는 그의 생애의 주일을 지키고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인생의 성공의 삶을 살았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정직한 크리스찬, 경영자가 하나님이라고 확신하고 살았던 사람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장사하면서 저울을 속이고 어떤 아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자기 아버지 때문에 그만뒀어요.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가 가짜 꿀을 팔아. 아버지,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야, 그래도 돈을 벌어야지 하면서 내 영혼이 은총이 뭐 이런 찬양을 하면서 가짜 꿀을 파는 자기 아버지를 보고 너무 실망해서 교회를 그만둔 거예요. 어떤 애는 또 시험이 들었어요. 자기 아버지랑 차를 타고 오는데 창문 열고 휴지를 버리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노래 부르면서 가짜 꿀을 팔아 만들면서 찬송을 부르는 자기 아버지를 보면서 나는 교회 안 다닐 거야. 제가 금요일 날 우리 이제 선물을 준비해서 과일 준비하고 전도지 준비하고 해서 팀장 몇 분 데리고 과 다 나눠줬어요. 비서실부터. 한 과에 갔더니 놀라운 일이 있어요. 어떤 분 아파서 목사님 꼭 기도해 주고 가세요. 보니까 거기 한 분은 최고 책임자는 아내가 권사님이시고 또 한 팀장은 아버지가 장로님이시고 한 팀장은 엄마가 권사인데 하나도 교회 안 다녀. 근데 이유는 안 물어봤어요. 이유는 안 물어보고 내가 다음에 올 때는 꼭 주보를 보여줘라.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전도를 했는데 여러분 성경은 얼마나 위대하냐면 시편 119편 105절을 보면 내 발의 등이 돼요.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이 어느 길을 가든지 등이 돼 주셔. 그리고 빛이 돼 주시는 거예요. 어제 오후에는 뭐 다른 교회 안수 집사, 담임 목사 저를 데리러 왔어요. 아유, 지금 이 시대가 어는데 아니에요. 좋은 거 지금 식당도 한가해서 좋은 거 대접하러 왔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얘기예요. 성경을 보고 실천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세요. 저는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에 성경을 보면서 성경 있는 대로 하려고 노력한다면 남은 생에는 어떻게 멋있는 삶을 살게 될 거라고.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내 발의 등, 내 길의 빛이에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니까 베리아 사람들은 날마다 뭐를 봤어요? 성경을 보니 그냥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아, 멋있다. 멋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을 만들어 교육하고. 존 뉴턴은 주를 찾고 말씀을 보면 영혼의 힘과 지식과 안위를 얻을 것이다. 다시 오늘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가 아까 벤저민 대통령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이 주의를 지키는 조건으로 장관직을 수락했어요. 그러니까 필라델피아에서 비행기를 타고 워싱턴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주일날은. 자기 고향에 가서 성경 공부를 가리키고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고향인 필라델피아에서 예배를 드리고 워싱턴 DC로 근무를 하러 가는 장관. 교회 가서 주일학교 교사 일을 매주 하고 그는 84세 때 이런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75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를 했으며 저의 평생의 선생님은 성경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최고의 교과서는 성경이었다고 존 와인마네카가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세계의 어떤 민족이 된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을 외우는 거예요. 지구촌에 1360만 명가량 있는 유대인들, 미국의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리고 과학자, 정치, 교육, 세계의 리더자가 되고 있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노벨상을 3분의 1 걸머지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 성경을 외우는 거예요. 성경을 외우면 아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 지혜로운 사람이니. 우리나라보다 학구열이 높은 학생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학교에서 애들을 가르치지만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밤 12시까지 라이브러리에 불이 켜져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노벨상 못 받습니까? 미안한 얘기인데 성경은 놀라운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84세 때 그는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저의 75년 동안의 위대한 선생님, 위대한 축복자는 성경이었습니다. 성경은 영의 양식으로 먹고 성경과 더불어 하루를 지냈으며 이것을 가리키는 나의 인생은 가장 행복했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고 제 인생에 행복했고 가장 즐거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 기자들이 이 존 와메네카, 세계적인 거부가 된 이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회장님, 지금까지 투자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크게 투자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10살 때 내 돈을 갖고 성경을 산 것이 나의 인생의 가장 큰 투자였다고 했습니다. 10살 때 성경을 갖고. 나약한 인생, 게으름방이, 쓸모없는 나, 13살에, 14살에 직공으로 시작한 내가 인생의 가장 큰 투자를 한 것은 10살 때 성경을 손에 쥔 거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성경, 힘없는 사람의 말이 아니고 우주를 창조하고 오늘도 해를 올리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귀한 거야. 이거를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말씀. 이거를 성령의 감동으로 적어서 만든 이 하나님의 말씀. 놀랍습니다. 오스 힐번이 얘기한 것처럼 성경은 인간의 지식, 그것을 훨씬 뛰어넘어 사람을 만들고 유익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큰 축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제가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선물은 오늘 이 성경입니다. 성경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체계적으로 주의 깊게 보면서 존 와메네카와 같이, 다윗과 같이, 욥과 같이 성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합동 찬송가 235장을 보면 새 찬송가 200장에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그 귀한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혀주시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21세기의 과학 문명, 정말 레볼루션이라고 할 수 있는 스티븐 잡스가 그의 모교에서, 스탠퍼드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죽음을 예고하는 것 같은 발언을 했는데, 그가 어릴 때 중고등학교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이었고 세상이 그렇듯이 세상에 물들어 타락했는데, 나중에 그가 죽을 때 성경을 꼭 껴안고 의자에 꿇어 엎드렸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살아서 가슴에 안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사랑하는 우리 광산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방송으로 또 이 설교를 듣는 분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분간만 성경을 보며 사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